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 36에서 43절, 신명기 32장 36에서 43절, 구약 31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미혹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틈을 보시는 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는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인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속죄하라. 너희의 부장이 되게 하라. 이제는 내가 보이지 말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시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바라보라. 나의 영혼이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의 번쩍이는 칼을 팔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호할 것이다. 나의 화살로 그렇게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귀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로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도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값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의 노래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노래 신명기 32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사실 신명기 32장 외에도 세 군데에 더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시편 90편, 계시록 15장에도 모세의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를 대표적인 모세의 노래로 뽑기도 하고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지은 노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노래를 모세가 이렇게 받아 썼습니다. 31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 같이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무슨 증거입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모압 언약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왜 모압 언약인지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시내산 앞에서 맺은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근데 광야 세대,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세대들과 그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 갱신의 장소가 바로 모압 평야였습니다. 그래서 모압 언약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내용은 시내산 언약하고 또 같습니다. 그래서 모압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죠. 시내산 언약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이제 이렇게 광야 세대와 갱신을 했는데 반드시 광야에 들어가 갖고 배불리 먹고 살면은 이 언약을 깰 것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깰 때에 이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모세의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래, 내가 나 하나님이 너네가 이 언약을 깰 줄 알았어. 곧 쌤통이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너네는 타락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이제 원죄이고
그 인간의 본능입니다. 깰 수 있으면 깨는 게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와라. 그래서 모세의 노래에는 뭐 이스라엘 자손들을 뭐 약 올리려고 용용 죽겠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고소하다, 그래 너네 망했지.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뭐 아주 넓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렇게 너네들이 깰 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기회가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이 모세의 노래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갖고요, 온갖 기적과 이사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정말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먹이셨습니다.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에 대한 배반, 그 내용이 신명기 32장 1절에서 43절, 1절에서 43절 사이가 모세의 노래이거든요. 이 사이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배반하면은 하나님을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왜냐? 그게 언약 관계라는 것이에요.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고, 그러나 단순히 망하라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이 언약 관계도 돌아오라는 것이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구약하고 신약을 구분하는 건 중요한데요, 완전히 별개로 취급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사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로 들어왔다고 이제는 더 이상 언약 관계가 아닌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지 말라고 신약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깨면은 끝이에요. 깨면은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한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징계 받았죠. 택한 백성이니까.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택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언약을 깼을 때,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였을 때, 배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것이죠.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 그냥 방치하십니다. 제가 옛날에 이 예를 몇 번 들었죠. 김일성 사실 그 장로 권사님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 부인하고 그리고 북한을 이제 공산화 시켰는데, 그리고 끔찍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사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지금 3대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그 징계,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야지 그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그러한 내용이 또 모세의 노래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엔 이러지 않았는데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져요. 그리고 자꾸 가뭄이 오고 전염병이 자꾸 돌고 되는 게 없고 그러면서 이제 깨닫는 거지.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왜 함께 계시지 않을까? 우리가 이 언약을 깨뜨렸구나. 그러면서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왔다고 이게 싹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구별하는 건 신약, 구약 구별하는 건 중요하지만 완전히 별개로 취급하는 것 그것도 문제라니까요. 저희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게 확실한데 우상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에서건. 자녀가 꼬드겨서 자녀가 아니면 부모님이 친구가 야 우리 같이 사찰에 가지 않을래? 거기서 맛있는 거 많이 주거든.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논산에 이제 논산 입소대에 있을 때 교회하고 사찰이 있었는데 교회는 초코파이를 주고 사찰은 떡을 줬어요. 그래서 교회에 많이 갔습니다. 군대에서 왜 이렇게 초코파이가 맛있습니까? 그런데 떡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사찰에서도 초코파이 줬다는 말이 있는데, 야, 사찰에서도 초코파이 줘. 사찰에서 더 맛있는 것 줘. 우리 같이 가자. 그런 이제 꾀임에 빠지면 이제, 안 되는데, 우스갯소리로 제가 당연히 드리는 말씀이죠. 그렇게라도, 우리가 이렇게, 속아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악한 영들이 역사하거든요. 우상숭배. 우상숭배에 우리가 빠지면은 거기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 놀랍게 이러한 내용이 신명기 32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 이제 다른 민족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겼는데 무슨 이유에서건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아니면 주위에서 이렇게 꼬드겨서 속임을 당해서 여하건 무슨 이유에서건 이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근데 그것은 누구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마귀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개역 한글엔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개역 개정에는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하신 것이죠. 첫째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은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것이죠. 그 우상 숭배는 곧 또 하나님에 대한 배반을 의미하는 것인데, 근데 언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집니까? 언제 빠집니까? 풍요로울 때 빠져요. 신명기 32장 1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사람이 배부르면은요, 만족을 모르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은 그러면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고 사실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데 더 많은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더 원해요. 성공하면은 더 큰 성공을 원하고 권력을 잡게 되면은 더 큰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인간의 본능인데 그래서 저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을 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언약을 파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로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풍요로울 때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예,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또 이렇게 풍요로울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걸 원하는 것이에요. 예. 비교하고 야 애굽은 이런데 뭐 바벨론 뭐 아수르는 저런데 이러면서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추구하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지켜야 될 게 있죠. 지켜야 될 게 있는데 싫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다른 그런 우상들은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차이예요.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분이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다른 우상들은 제사 열심히 드리면 됩니다. 제사 열심히 드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상과 하나님과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네 욕심대로 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라. 우상들은 나한테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열심히 제사만 드리면 되니까 네 욕심대로 얼마든지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쪽이 더 매력적입니까? 예. 이스라엘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떤 쪽이 더 매력이에요? 예. 네 욕심대로 살라. 그게 훨씬 더 매력적이죠. 네 생겨 먹은 대로 살라. 예. 율법은 그것을 자제하라고 그러고 뭐 자제할 게 있고 자제하지 않을 게 있지만 하여튼 죄가 되는 것은 자제하라고 그러고 우상들은 it's okay. 네 생겨 먹은 대로 놀라. 단 나를 섬기라. 그러면 내가 복 줄게. 그러니까 이 유혹이 사실은 크죠. 그래서 이제 배불러지면은 항상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 관계를 파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고 그런데 사실은 그 우상 숭배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재앙 그 자체입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우상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니네가 만든 우상이 걸어 다니느냐? 숨 쉬느냐? 말하느냐? 니네가 끌고 다녀야 되지? 니네가 만든 것이지? 뭐 살아있냐?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우상은, 그러니까 사실, 신은 창조자 하나님밖에 없고요. 우상을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절할 때, 우상 숭배할 때 거기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게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였죠. 신명기 32장 참고하였을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대저 이방인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예. 그래서 우상 숭배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제사하다 보면은 귀신이 자기 삶에 역사합니다.
예, 귀신이 자기 삶에 역사하고 귀신하고 뭐 얘기하고 막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그러면서 잘 되는 것 같은데 예, 망한다니까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저는 뭐 누구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에 빠져봤어요. 예, 제가 뭐 무슨 사찰 다녔고 뭐 다른 신에게 뭐 이렇게 절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음성이 자꾸 들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성대로 다 이제 예, 그 음성대로 살았습니다. 예, 밥 먹지 말려면 먹지도 않았어요. 먹으려면 먹고. 그래서 애노렉식이라고 영어로 하는 것 같은데 예, 거식증에 한때는 거식증에 빠졌어요. 굶어 죽을 뻔했죠.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 다시 또 음식 먹게 됐고 이렇게 귀신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됩니다. 예, 우상숭배가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비주의에 빠져갖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라 하면 말했습니다. 말하지 말라 하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귀신의 음성이었는데 저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예. 일어나 하면 일어나. 성령님께서 시키지 않으면은 저는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말하지도 못합니다. 저의 그게 고백이었어요. 저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그게 저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 경건한 척 하더니 나중에는 이 음성이 뭐라고 그러나 하면은요, 엉뚱한 거 시키는 거예요. 엉뚱한 정보를 저한테 주고, 부모님이 뒤에서 뭐 마약거리 하고 있다, 뭐. 근데 미래은행, 은행장이셨을 때, 예, 은행장이 할 일이 없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뭐, FBI, CIA 다 신고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생명과 같이 그 음성을 믿고 의지했는데, 그러면서 완전히 저는 무너졌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예. 정신 건강, 육체 건강 다 무너져 내리고, 예. 그러니까 귀신과 교제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깊어지면은요,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예. 자기가 무너지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 눈앞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데도, 예,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우상숭배하면은 귀신이 역사하고, 심지어 귀신과 교제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 현대에는 뇌신경이 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약하면은 예, 마리화나 하죠. 뇌신경 약해져요. 예. 마약하면 뇌신경 약해지고 그 뇌신경 약한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러한 분들이 그 신비주의 또 율법주의 체질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요. 체질 자체가 신비주의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신비주의에 빠지기 딱 좋습니다. 저처럼 뭐 성령의 음성 24시 다 듣고 있고 뭐 우리가 꼭두각시입니까? 성령이 일어나라고 그래야지 일어날 수 있고 말하라고 그래야지 말할 수 있고 그거는요 꼭두각시 로봇이에요. 퍼펫 or robot.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우리가 그러한 로봇이나 퍼펫, 꼭두각시가 되길 원합니다. 그거는 저의 체험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귀신과 교제하면 그렇게 꼭두각시처럼 돼버려요. 제가 도와주는 친구, 제가 기도해 주는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몇 달 전에도 지금 말을 못해요. 이 친구가 자꾸 떠듬떠듬 yes 왜 그러나 했더니 예.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친구에서 저 기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거의 밤을 새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깨어났어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 영광인데,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제가 이제 주시하고 있죠, 이 친구. 여하튼 그래서 우상 숭배 얼마나 많이 금하셨습니까? 창세기에서 계시록 사이 구약에만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많습니다. 계시록 얼마나 많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건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할 때에 귀신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상은 그거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무슨 무서운 그림 보면은 겁이 나요. 그럼 저는 그렇게 기도하기도 전에 그냥 없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 그런 거는 낫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떠나갈지어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네. 얼마 전 어디였나 무슨 LA 피트니스에서 제가 운동을 할 때였나 어떤 끔찍한 화면을 봤어요. 그래서 겁이 확 나더라고요. 무슨 괴물, 그 화면인가 그림에 괴물이 나타났는데 보는 순간 겁부터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한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아니 귀신은 있죠. 귀신이 있지만 그렇게 생겼습니까? 귀신이 아니죠. 예. 지금 생각이 났어요. 한국에서 요즘 끔찍한 영화를 잘 만들고 있거든요. 예. 괴기 영화 그게 또 국제적으로 히트 쳤어요. 그 화면을 보니까 겁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없다. 예. 귀신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 귀신은 있지만 귀신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다. 예. 기도하기 전에 저는 그렇게부터 선포합니다. 제가 어떤 친구한테 팬데믹 때 그걸 가르쳐 줬어요. 예. 그 친구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안 믿더라도 어떤 그런 안 좋은 생각, 무서운 생각 나고 그러면은 그냥 혼란스럽고 그러면은 없다 해라. 예, 없다.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 믿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얘기까지는 안 하겠고 그냥 없다라고 해라. 그랬더니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퍼뜨렸나 봐요. 예. 자기가 마치 그것을 창시한 것처럼. 근데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제가 창시한 것도 아니고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예, 우상 없다. 귀신 있는데 힘이 없다. 예.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뭐라고요? 다른 신 없다. 예. 그게 2번에 3번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은 없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싸울 걸 싸워야지. 예, 우상은 우상 가지고 싸울 것도 없어요. 왜냐면 없는데 우상이 살아 움직입니까? 없는데 아니 그럼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나요? 그것은 이제 그 철로 역정에 잘 나와 있죠. 예,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자들을 다 잡아갖고 메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똑바른 길을 걷지 않으면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면은 그 양쪽에 쇠사슬에 묶인 사자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혹에 넘어가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악한 영들이 공격하지 못해요. 그런데 저처럼 이미 당한 경우는 어떡합니까?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그게 귀신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완전히 생각이 심지어 몸까지 장악당했어요.
그 나중에는요, 저는 뭐 누굴 때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손부터 나갔더라고요. 예.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됩니다. 예. 나는 때릴 생각이 없었는데 보니까 벌써 내 손이 나갔어요. 그래갖고 얻어맞고 뭐 경찰 오고 막 경찰에 끌려가고 막 예.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장악을 당했잖아요. 생각이 심지어 몸이 장악을 당했잖아요. 그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갔지다. 네.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 아까 읽었는데 저희 다시 읽을까요?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 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예. 이런 거는 참 그 영어 성경이 좋죠. 한역 대조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See now that I myself am He, there is no God besides me. 예. 신은 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른 신들은 뭡니까? 그냥 없어요. 없어. 근데 귀신은 있어요. 근데 귀신은 신도 아니에요. 예. 귀신은 신도 아니고 단 우리가 좌로나 우로 치우칠 때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귀신에게 먹혔을 때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야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세의 노래의 중요한 메시지. There is no God besides me. 나 외에는 신은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합니다. 네.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요, 그 어떠한 존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죽이시는 걸 살릴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걸 죽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상하게 하시는데 그거를 고칠 존재가 없고,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그거를 상하게 할 존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딱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예, 옛날에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의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그렇게 오해했거든요. 예. 제 자신이 로봇, 제 자신이 무슨 꼭두각시인 것처럼 오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절대 주권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주권이라는 표현을 쓰죠. 예,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에게 의지가 있냐 없냐 있다는 것이에요. 회개할 의지가 있죠. 하나님께 돌아갈 의지 있죠. 그것까지도 성령께 성령님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고는 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은요, 저희 생명과도 같습니다. 예. 옛날에 제가 2012년도에 한국에 갔는데 그 얘기했다가 정말 살해 협박을 받았어요. 이문지라는 자매였는데 자기 별명이 라이문지래요. 라이문지. 자기가 컬트를 창시했다나? 예. 다락방이라는 단체에서 제가 만난 자매인데 제가 하나님의 주권 얘기했더니 저를 죽이겠대요. 그럼 죽일 테면 죽여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난 절대 주권 믿는다. 근데 지금 도대체 어떤 시대에 같은 크리스천이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살해 협박을 제가 받았어요. 저주를 막 받고.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지금 무너졌어요. 기독교 단체들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예. 근데 제가 죽었습니까? 버젓이 살아있어요, 지금. 2012년도. 몇 년이 지났습니까? 버젓이 살아있어요. 예. 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가지고 생명을 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다, 큐리오스.
가이사가 키리오스가 아니다. 그거는 절대 주권자거든요. 키리오스는 Lord of Lords, King of Kings. 절대 주권자거든요. 그래? 내가 너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황제가 절대 주권자지. 네가 뭐 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야. 그러면 너 한번 살려보라고 그래. 너 한번 살려보라고 그러라고. 그러 죽였어요. 도미시안 같은 그런 황제들, 크리스천들 많이 죽였죠. 왜? 키리오스, 예수 그리스도가 키리오스래 글쎄.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주권자래. 너는 지금 죽고 있는데 그래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로마 제국이 완전히 무너졌죠. 기독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로마 황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키리오스, 예수 그리스도는 키리오스다. 그리고 무릎 꿇고 세례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락해갖고 이제 그게 문제죠. 그렇죠? 제국도 타락하고 기독교도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이시고 하나님만이 키리오스, 하나님만이 주이십니다. 그게 바로 그 여호와라는 말에 그 뜻도 들어가 있죠. 참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며 낫게도 하시고 그 손에서 건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변할 때에도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편할 때요. 어려울 때는요, 주여 그냥 불신자들도요, 어이구 하나님. 그 다음에는 엄마. 불신자도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찾고 어려울 때. 근데 이제 배가 부르면은요, 이 믿는 사람부터도 다른 걸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보면은 항상 그랬었죠. 저희들도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편할 때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어려울 때만 아니라 편할 때에도 하나님의 주대심,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인정하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중요한 모세의 노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에게 모세의 노래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정말 어려울 때만 아니라 편할 때에도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